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순절을 앞둔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도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길이 찬양하옵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며 저희 속에 더럽고 추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는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나 행함으로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잘 알고 있었으나 힘써 따르려고 하지 않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말씀 아닌 미디어를 묵상하고 세상적인 선곡을 되뇌이며 죄가 지배하는 몸뚱이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평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싸 주시며 성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크나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세상에 휩싸여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고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어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성도들이 되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복음의 빛 가운데서 올바로 성장하는 교회,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박경원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임직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 앞길이 열리지 않아 고민하는 이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심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차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국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서게 하옵시며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8번째 주일,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 선부 예배 후에 당회 있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에는 본당에서 청년과 함께 교구 연합 헌신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이 본당에서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고난주간까지 우리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이 경건의 훈련을 다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정 예배와 매일 묵상과 새벽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제 수요일에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3월 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특송은 345 남성교회입니다. 또 오는 수요일에 또 특별히 수요 기도회는 이 제 수요일 예배이면서 동시에 103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이 3.1절 기념 예배는 우리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기관 그 예배이고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이날 드리는 헌금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4인 4제 금양리 기도회 이제 3주 은혜로운 3주가 지났고, 오는 주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 우리 금양로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금요일인데 또 마지막 금양로 기도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이신 김태섭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을 주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또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성경 공부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일정에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시작하는 이 성경 공부에 내가 적어도 하나의 성경 공부는 참여하겠다 결단하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큐티책 3월달, 4월달 큐티책 이번 주에 꼭 수령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역국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순희 권사님, 김진호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이교구 22셀의 김용덕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굉장히 먼 곳에 또 위로의 불을 다녀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견습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왜 갔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저는 그때 당시 30대 10년에 11조를 그중에 1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결정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도 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관심 분야 가운데 특별히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는 대학원에서도 선교를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 제가 즐겁고 재미있게 좋아서 할 수 있는 공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관심이 없어서,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싶어서 전공을 선교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선택을 지지해주는 이론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우물통의 법칙이라는 거입니다. 또는 나무 물통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 물통은요, 여러 개의 이 나무살을 꽉 조여서 가능하면 빈틈없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물통입니다. 옛날에 뭐 두레박 같은 것도, 여러분 우물의 두레박도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나무 물통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여러 개의 나무살을 갖고 꽉 조여서 만드는 건데, 그 나무살 가운데 하나가 부러지거나 유독 낮으면은요, 그리로 물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가장 짧은 나무살의 높이가 이 물통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이 최대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채우려고 해도요, 다른 나무살들이 아무리 길고 튼튼하다 하더라도요, 이 저 짧은 나무살이요,
저 구멍난 나무살이요. 저 높이, 저 길이까지밖에는 물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저 나무살로 만든 나무 물통이 최고의 효율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무살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일단 저 가장 낮은, 가장 짧은 나무살을 저 빈틈을 채우고 높이는 게 우선인 거죠.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요,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결여된 게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그 결여된 것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수준,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가장 결여된 부분이 보수되지 못하고 그것이 메꿔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의 수준이 그 이상을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결여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떠면 지식일 수도 있고, 이게 인성일 수도 있고요, 이게 또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은 알지 못했던 때였지만 저는 그때 저에게 가장 결여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선교에 대한 경험도 쌓았고요, 또 그 선교에 대한 지식도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그 반대의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게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을 가까이 보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요, 심각한 결여가 있는 사람인데 한두 가지 강점이 그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다 덮고 채워가면서 그 인생 전체를 앞으로 쭉쭉쭉 이끌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그 강점이라는 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강점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예민한 문제인데 그냥 한 예로 듣는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정말 아주 심각한 결여가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요, 그 심각한 결여들이 몇 가지씩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또 탁월한 강점들이 있어요. 그 탁월한 감정으로 심각한 결여들을 덮고 그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네. 아마도 저는 이 후보들의 이 결여된 부분이 대통령으로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여인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선거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물통의 법칙, 또 하나의 강점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덮는 어떤 원리들이요, 이것처럼 우리 한 인생을 그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각한 결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잠정들을 극복하면서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보면 저는 이거를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능력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능지수처럼 하나의 이런 그 능력으로, 지수로, 능력 있는 지수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인 감사입니다. 감사요.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서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배우며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사는 걸 아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글을 제대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익혀서 독서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 배우는 것, 그래서 지혜를 얻는 첩경인데,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알파벳 글자 모양의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 먹는데요. 네, 그게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달콤한 것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배운다는 거죠. 또 탈무드를 통해서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으면 그렇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주실 테니까.
이게 이제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대인들이 배우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요즘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요, 이거 정신승리라고 말하거든요. 억지로 이거 감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자세가요, 다른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감사하는 자세가 행복한 삶을 또 살아가게 해주고요. 또 이것이 또 심각하게 결여된 사람은요, 정말 또 다른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그 인생을 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자리, 우리 인생에서 이 감사의 자리는 결코 진공이 아닙니다. 이 진공을 허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 감사가 딱 없으면은요,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채우는데 나쁜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대표적으로 탓, 비난, 낙심, 무기력, 이런 것들이 그 감사의 자리를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감사가 부족하면 그 감사 부족한 것만으로도 그 인생이 심각하게 결여가 일어나고 이 나무 물통의 법칙만큼 그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는데요, 감사가 그 부족한 그 자리를 부정적인 것들이 채워버리니 2배, 3배 나빠지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는 우리 믿음과 신앙적 차원을 꼭시 배제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아주 반드시 필요한 덕목, 아니 이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에요. 이 감사도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도 실력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이 사실은 지난 2600년간 700년간을 디아스포라로 열방 가운데서 흩어져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일 수 있었던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 하면 머리, 그들의 지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주제요, 유대인들의 머리, 유대인들의 공부법, 하브루타, 유대인들의 지혜, 이런 차원에서만 그들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일상적으로 분명히 성공을 거둔 민족이 될 수 있었지만, 여러분, 단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고난 앞에서는요, 시련 앞에서는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고난 앞에서는 무너져 버려요. 한번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그냥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시련과 그 고난을 뚫고 이기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들의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능력. 그리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탈무드에서 배우는 거지만 탈무드 이전에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감사의 영감을 불러 넣어줬던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이었죠. 성경이 바로 그 감사의 원천이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요, 감사라는 단어를 딱 검색하면 188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126번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감사가 오늘날 유대인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감사를 얘기하지 않고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감사가 62번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비하면 신약 성경은 이 부피가 이제 반도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감사가 이 62번이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 62번 중에서 40번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나온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가 서신 가운데 감사하라, 감사하자,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또 많은 경우는요, 옥중에서 쓴 서신 가운데 그래요. 옥중 서신 가운데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 언급된 감사가 188번인데 그 중에 5분의 1에 조금 못 미치게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욱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감사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8절에서 24절인데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몸뚱이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 곧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이 일, 곧 악은 저지릅니다.
내가 나 자신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행한다면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그런즉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 그런 나에게 악한 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거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성찰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에 강력한 힘이 있다. 근데 그 반대의 힘이 지금 내 육신을 사로잡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시련,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그래도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또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요. 네? 밖에 일이 잘 안 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처럼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적이고 절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적으로 무슨 일이 뭐 잘 된다 하든 어떤 듯 그 외적인 고난보다도요, 더욱 자기 자신을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낭망하면서 어떤 희망도 없이 그냥 우울함 속에서,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시험에도 떨어져도요, 이 건강한 자존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또 하면 되지 하고 도전을 하는데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뭐 시험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그야말로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외적인 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 많이 갇혔으니까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사는 인생이 길어지면 이것만으로도 절망하기 쉬운데, 거기다가 외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마음에 선한 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나는 육신에 갇힌 사람이야. 몸뚱이에 같이 살아서 이 몸뚱이에 매여 있는 죄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이거 정말 자기 자신 완전히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 말입니다. 감사.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마치 그림 속에서 제가 숨긴 희망 찾기처럼 그림 속에서 이 숨겨진 그림을 찾아내듯이 마치 자신의 내면과 외부의 모든 시련을 꿰뚫고 들어온 감사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결국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몸뚱이로는 죄의 법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그런데 이 몸뚱이는 죄의 법에 종노릇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 못해요. 자기 자신을 봐도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 못해요. 그런데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런 가운데 희망을 찾은 거예요. 안팎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찾으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몸뚱이는 죄의 법에 종노릇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숨은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쓴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가득해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 그가 발견된 희망이 전체가 로마서 8장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8장을 좀 새한글 성경이나 이런 걸로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내적인 절망과 외적인 시련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2절,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는 자꾸 육신의 법에 따라서 이 몸뚱이가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몸뚱이를 넘어서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희망도 나에게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내게 오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종국적으로 나는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바로 복음, 이것이 바로 기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희망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희망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내적 절망과 외적 시련 가운데 희망을 발견한 바울, 그 바울이 했던 감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8장 24절 25절에 그는 말하기를 이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희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희망하기에 견디면서 애타르고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그에게 감사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 희망을 찾는 거, 그게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를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표현한 겁니다. 숨은 희망 찾기. 남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얼핏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숨어 있는 희망을 찾는 거, 그게 감사고, 그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외적인 시련과 절망 속에 이 가로막혀 있고 가려 있고 막혀 있는 숨어 있는 희망을 찾는 능력,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종종 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죠? 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 같고요, 제 믿음에는 의심은 없는데, 그리고 저 나름대로 나 누구에 못지않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감사하는 능력. 우리가 지능 지수가 IQ가 있고 감성 지수가 EQ가 있잖아요. 저는 감사 지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지수. 이 감사 지수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는요, 사랑, 공감과 같이 우리 좌뇌, 전조에 있는 이 두뇌 피질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킨대요. 이게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화가 나고 후회하고 불편한 감정 우리 있잖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덜 일으킨대요. 그것을 굉장히 줄여준대요. 그래서 결국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이 두뇌 구조상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일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또 무슨 일이든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입술마다 감사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열정적이에요. 네. 또 다른 사람과 혼자만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연대감 속에서 살게, 이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지 않아요. 제 감사하는 사람 치고 고립감 속에서 혼자 살아간 사람 못 봤어요.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그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주변 사람들을 명랑하게 만듭니다. 함께 기쁘게 해줘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그러니 사실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하기도 좋아요. 좋은 사람이 많이 주변에 있으면 성공하는 데도 유리하잖아요. 여러분, 숨은 희망 찾기 감사는요, 이 감사를 하면요,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눈에 얼핏 보이는 단면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왜요? 숨어 있는 걸 보려면 이 뒤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입체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매사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혼자만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 이렇게 여겨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부족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삶,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숨은 희망을 찾아내는 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그런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 없는 것 같아도,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혹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안 돼도, 당선되지 않아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행복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복감만 낮추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은 실제 우리의 삶의 질을 낮춰요. 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이 감사는요, 행복감만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질도 높여줍니다. 때문에 감사하라.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명령은 딱 36번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라는 이 성경의 명령은 다른 누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감사하라는 명령, 우리 자신을 위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감사하면 행복해지니까. 감사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감사하면 성장하고, 감사하면 성공한 가능성도 실제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숨은 희망 찾기를 통해서 감사 능력을 발휘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인데요. 참 이 사람 굉장히 특별하게 감사하는 감사의 능력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둔 사람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는 랍비 아키바가 먼 길을 떠났어요.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불을 갖고 또 시간을 알려주는,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수탉과 또 먼 길을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또 짐도 실어줄 수 있는 나귀와 함께,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 토라를 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한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룻밤 좀 자고 갑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부탁을 당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모든 집들이 다 거절당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요. 언제나 감사만 하는 아키바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방에서 자는 것보다 노숙하는 경우 더 좋은 일을 내게 허락하실 거야.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감사하면서. 또 마을 바깥에서 그래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바깥에서 노숙을 하자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켰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불을 꺼버렸어요. 불이 꺼지자 아키바는 성질을 내지 않고요, 아랑 것 없이 모든 것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을 켜고 책을 보는 것보다 불 끄고 자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감사하면서 그냥 잠을 청했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우가 우는 그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당나귀가 놀라갖고 그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뭘 타고 다녀야지? 네 짐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평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아키바는요, 모든 것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나귀가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유익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렸어요. 당나귀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수탉도 놀랐어요. 그래갖고 수탉도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딱 성경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아키바는요, 모든 것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탉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유익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수탉이 없으니까 잠도 푹 잤겠죠. 날이 밝았고 잠을 푹 잔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는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아이고, 전날 밤에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해갖고 마을 사람들 다 죽이고 물건들을 다 약탈해 버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마을에서 잠을 잤다고 하면 아키바도 죽었겠죠. 만약에 등불을 켜고 오랫동안 토라를 읽었다고 한다면 아키바는 도적에게 발견돼서 또 죽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당나귀와 수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소리를 치거나 그것이 울었을 때 아키바가 발견이 돼갖고 같이 죽었을지 또 모르죠. 하나님은 아키바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방을 거절하게 했고 등불이 꺼지게 했고 나귀와 수탉을 도망가게 했고, 아키바는 그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인생의 성공과 열매와 풍요로움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항상 이 이야기처럼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물통에 이 결여된 나무새를 채우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단점들을 덮고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감사의 삶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최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숨은 희망을 찾는 이 감사의 삶은요,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그 이후의 삶, 부활 영생으로도 이어져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희망,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믿는 그의 희망을 부활과 영생으로 표현해요. 부활로 영생을 사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소망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육신의 몸뚱이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주자주 몸뚱이에 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거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 닥쳐있는 것, 나에게 확실히 주어진 선물은 부활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희망을 찾아요.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숨은 희망 찾기, 감사, 주 안에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숨은 희망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주 안에서 풍요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2부 예배 때 부르는 감사와 또 헌신의 고백을 이 시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봉헌을 할 텐데요. 우리 오늘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이 감사의 찬양을 1절 처음부터 우리가 다 부르고 또 우리 요게벳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주님, 이 시간 숨은 희망을 찾는 감사와 함께 저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로 결단하는 고백을 담아 이 시간 봉헌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들에게, 특별히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바치는 이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먼데 있는 가족을 돌보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그런 이가 없다면 주께서 사용하실 만한 일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숨은 희망을 찾는 감사로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